오늘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합 왕의 번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엘리야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린 시냇가로 숨어들게 됩니다. 아마 깊은 곳이었겠죠. 아합 왕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먹는 것과 마실 것은 해결이 됐지만 먹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셨고 그래서 그의 먹는 것의 문제를 또한 마실 것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성도들 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삶의 생존, 삶의 번영, 삶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믿음도 실패하고 자신의 삶도 실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번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엘리야가 까마귀를 기다릴 때마다 항상 땅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봐야 됐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신령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사르밧 땅으로 가면 너를 공개할 자가 있다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 먹고 자신의 아들과 생을 마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은 기적을 체험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엘리야가 그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택하여 주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알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과 그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와 원망하고 불평하죠. 엘리야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 죽은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절망하죠. 포기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2절 봅시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의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엘리야처럼 의심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절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그 과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신하였던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당신의 비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 이 여인은 믿음이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신지 의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십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여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머물러서 올바른 길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르밧 과부처럼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셔서 항상 시시각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